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난주일 저녁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이 새벽 가운데는 또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아프지 않는 그 가을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롭게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역사를 교차해서 이렇게 남유다로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해서 그렇게 열왕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열왕들의 역사는 크게 두 줄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줄기입니까? 크게 두 가지 줄기죠. 다윗의 줄기와 여로보암의 줄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대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쓰셨던 이스라엘의 왕족의 혈통, 전통적인 왕족의 혈통과는 좀 다른 그런 좀 새롭게 들어서셨던 인물이죠. 다윗과 동일하게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이지만 여로보암의 행보는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의 왕국과 너에게도 영원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의 그 행보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 모습 때문에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그 모습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이후에 열왕들의 그 역사를 평가하는 그 지표로서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길을 보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유다의 왕들은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중간중간에 역사의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중간중간에 여러 선한 왕들이 참 일어났었죠. 그것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악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동들만 하는 그런 하나같이 그런 악한 모습만 보이는 그런 왕들만 가득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손꼽힐 수 있는 바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바로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런 악함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인물,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지금 여태까지 인류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때까지 오는 동안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를 빼고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복을 누린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엘리야의 입술로 경고를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아합에게 가감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엘리야를 집어삼켰다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야 곁에 엘리야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왕처럼 신하와 그 밑에 부하들이 병사들이 막 수백 수천 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외롭고 쓸쓸한 자리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있어서 철저히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약자는 강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약자는 강자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해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온 마음을, 자신의 온 모든 것을 그렇게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보다 작은 그 아합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그 아합은 결코 엘리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엘리야의 생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의 생명이 얼마든지 아합에게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의 곁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셨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반응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어디로 엘리야를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의 곁에 멀리 떨어뜨리셔서 엘리야를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또 한편 또 본문 7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신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만 나왔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있었죠. 가뭄이 생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요, 그 심판의 현실을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으니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현실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목도하고 어떻게 보면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렇지 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심판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동일하게 가뭄과 기근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친 그 세월에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심판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그 당신의 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비가 막 주룩주룩 이렇게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겁니다. 우산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현실은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산을 쓴 본인은 어떻죠? 비에 맞지 않습니다. 우산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새롭게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였던 그 모습, 그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피부로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세상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붙들며 오늘 하루 발걸음을, 오늘 일상의 시작을 하는 이 발걸음을 또 담대하게 옮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